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뵙기 때문에 제 자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에 지쳐 찌들어 있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도록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친히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8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특별히 시편 127장과 128장은 가정에 대한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8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진정한 행복,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맨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칠 때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제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식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은즉 이제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때 경외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론 설명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책갈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을 도로 살리셔서 도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있죠. 쉽지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경외하게 되면 그 축복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은 악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죄에서 떠나 사는 삶. 우리가 도덕적인 죄, 이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훨씬 더 상위 단계의 어떤 죄를 설명하는 것이죠.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즉 죄에서 떠난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이제 선이죠. 그 선을 행하는, 즉 악에서 떠나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도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1051가지나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행복자로다. 주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다시 시편 12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옆에 있는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그 모든 어떤 결과물들을, 수확물들을 옆에서 빼앗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뺏기지 않고 먹게 해주겠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게 해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그릇도 뺏어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절대로 임금을 띈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정 안에서는 3절 가정 안에서의 교제가 어떻게 되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 그것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원래 이 포도나무 사사기서 9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 그게 이제 포도나무인데 그 안에는 포도나무 같이 집에서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 속에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고
고민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극치요, 기쁨의 극치,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오는 아내, 그 아내로부터 가정의 그 즐거움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잘 알죠?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겠다 말씀하시죠? 자, 한번 하박국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스바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잘 보세요. 이것은 바벨론의 침공의 결과로서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하게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고, 그리고 밭에는 식물이 다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왜? 다 뺏어가 버렸거든. 밭에 식물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두 다 뺏길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그잖아요. 내 지갑에 수표가 없고 우리 집 차고가에 차도 없고, 그리고 부엌에 식기세척기도 없고, 그리고 거실에 에어컨도 없고, 옷장에 밍크 옷도 없고, 그죠? 내 손가락에 다이어 반지도 없고, 손목에 시계도 없고, 쌀독에 식량도 없고, 없는 거 많죠?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엄마가 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통장에 잔고가 많고 지갑에 수표도 여러 장 있고, 우리 차고 안에는 자동차가 들어있고, 부엌에 세탁기도 냉장고도 식기세척기도 있고, 거실에 에어컨도 텔레비전도 있고, 옷장에 사계절 옷이 다 주르륵 있고, 내 손가락에 금반지도 있고, 손목에 시계도 차고 쌀통에 꽉 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로다? 이 삶이 정말 힘들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거죠. 그죠?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네팔 선교를 갔다 온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난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갔다 오고 나서 그 함께 간증하는 속에서 나는 가진 게 너무 많다. 이 사람들보다도 나는 가진 게 너무너무 많다. 지금까지는 하나님한테 내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많이 안 주냐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에게 정말 죄송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것을 간증하면서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많이 풀린 거예요. 가봤더니 네팔 사람들 세간살이라고 해봐야 그 부엌에 가서 세간살이를 보면은요, 양재기 몇 개 끝나는 거예요. 솥 하나입니다. 솥 하나예요. 뭐 가스로 불을 핍니까? 그건 좀 부자죠.
각자 가정에 아이들도 많아요. 왜 아이들이 많으니까 생기는 건 어떡할 거예요? 에? 그 아이들이 각자 자기 밥그릇이 없습니다. 각자. 그리고요, 이 요거만한 방 안에 한 10명이 그냥 한 침대 안에 그냥 둥글고 사는데, 그럼 옷장이 있냐? 옷장이 없습니다. 그럼 옷이 그냥 벽에 몇 개 걸려 있느냐? 많이 걸려 있느냐? 옷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때 옷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교복하고 체육복하고 교련복하고, 예? 그리고 사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번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그 사람들은 더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가진 게 너무 많다. 그러니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의 근원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그리고 은총을 받은 자니라. 어떤 아내 자꾸 요즘 말로 찡찡거리고 쨍쨍거리고 그런 아내 말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 아내는 그 기쁨의 근원이 극락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빵긋 웃는 거죠. 예? 가정마다 그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날씨가 변합니다. 빵긋 웃으면 그 가정의 날씨는 맑음. 찌뿌드하게 하면은 흐림. 막 소리를 치고 뭐 하면은 그날은 천둥번개 치는 날이. 그렇잖아요. 아내는 그런 역할. 그리고 내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내상에 들린 자식. 어떤 생년? 내상. 어린 자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도 돌봐줘야 돼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사사기 9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자식으로 이렇게 양육시키는, 키워나는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말했듯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자기 집을 갖지 않았습니다. 평생 장막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 내 나그네 인생, 나는 이 나그네다. 나그네. 나는 이 나그네 생을 살고 있고 나의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하룻밤 자는 그런 나그네라면 호텔에 가서 자나 또는 여관에 가서 자나 어디에서 자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 편하게 자면 그게 진짜 즐거운 잠이고 참된 삶이지. 그잖아요.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잠깐 살다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곳 진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가정의 모습이 바로 기쁨을 주는 아내와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식들을 함께 하고 있는 이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96%가 가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정이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조사를 한 겁니다. 가정이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 두 번째, 건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중하다. 그렇죠. 건강이. 이게 평균치니까 되게 이게 객관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중한 것이 시간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중한 것이 종교다. 이제 나왔어요. 종교다. 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린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바로 이 주님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주님입니다. 그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에게 물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있고, 나를 통해서 가정도 있고, 나를 통해서 교회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사회도 있고, 이 세계도 있고, 그잖아요. 그 나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주님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고 난 이후까지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 육체를 지으셨고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속에 마음도 넣어주셨고 이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주님의 형상대로 영혼도 넣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합해져서 한 영이 되셨고, 그리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육전도인들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자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자꾸 일깨우는 겁니다. 뭐 이게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들은 얘기 다시 또 듣고. 왜? 일깨우기 하기 위해서. 일깨우기 하기 위해서. 왜? 잠깐 망각하고 있거나 잠깐 이렇게 경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 교육에서. 자녀 교육에서.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쓸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 이 자녀 교육에서 여기 안 써지지? 봅시다. 나와요? 아이고. 자녀 교육. 자녀 교육 중에서,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로요? 본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들겠습니다. 그 본 중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라.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도 크면 부부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정에서 이 질서를 세워라.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화목을 유지하는 그 본을 보여라. 세 번째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뒤에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으로 뿐만 아니라 진짜로 교육을 해라. 가르쳐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앙의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있고, 두 번째가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우선 목차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의 사랑, 이거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해라. 아내는 어떻게 하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복해라. 이게 이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는 바로 뭐냐? 질서는 하나님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에 교회가 있다.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이제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그냥 남편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남편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부모죠.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서와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뭐예요? 말기교천. 말씀, 그 다음 뭐죠? 기도, 교제, 네 번째 뭐예요? 전도, 말기교천. 이 가정에서 이 네 가지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이 교육은 신앙교육인데 이 신앙교육은 첫째,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뭐냐? 학교 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을 이제 공교육이라고도 말하죠. 학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교육이 있습니다. 학원 교육을 이제 사교육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사교육이다. 잘못 쓰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학원 교육이 있어요. 교육인데 밑에라 안 써지네요. 이건 교원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학원 교육. 학원 교육인데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 중요한 정도를 제가 얘기했어요.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데 본으로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본이 80%가 더 본이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본으로 가르치는 것이 80%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이 20%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신앙교육과 직업교육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신앙교육이 80%고 직업교육이 20%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직업교육하는 이것이 우리 교육의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죠. 가장 작은 것하고 이 순서를 뒤바꿔 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교육도 가정교육이 얼마요? 80%고 교회학교 교육이 20%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직업교육도 학교 교육이 80%고 그리고 사교육이 2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8020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자녀교육에 이번 시간엔 자녀교육 1,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는 자녀교육 2,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얘기하랍니다. 이번 시간엔 본, 가정에서의 본, 이 본 1, 2, 3번 부부의 사랑과 그리고 질서 화목과 그리고 신앙생활 여기까지 얘기해도 아마 시간이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에서 이 부부간의 사랑, 이 속에 질서와 화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셔요? 이것이 두 개가 합쳐서 역시 또 80%고 실제로 이 신앙생활이 20%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 밑에는 자연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사랑, 이 사랑이 뭐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실제로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자, 사랑을 철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육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필리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형제들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사랑, 쉽게 말해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필리아 사랑이 가장 잘 발달된 것이 조폭의 세계입니다. 맞죠? 세 번째로 스트록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록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지요. 우리가 이 에로스 사랑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루 저녁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 육적인 사랑인 이 에로스 사랑은 너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아 사랑도 너무 불완전합니다. 친구 간에도요,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스토로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장 가깝지만 이 스토로게 사랑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때론 어머니가 이 네 어린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론 부모도 자녀를 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로게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은 뭐냐?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이나 그리고 뭡니까? 이 스토로게 사랑과 접목이 되면 그건 이제 완벽한 사랑이 됩니다. 에로스 사랑.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되어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이 필리아 사랑도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은 이 아가페 사랑과 이 필리아 사랑이 접목이 되었을 때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이 스토로게 사랑도 구원받고 이 부모님의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되었을 때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가 담당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려우니까. 일찍 퇴근해갖고 집에 왔더니 집안이 엉망입니다. 세상에 막 여기저기 먼지 둥그러 다니고 양말 쪼가리, 걸레 쪼가리 막 집안이 엉망이에요. 또 이제 설거지통에 가봤더니 막 쌓여있어. 냄새 풀풀 나. 남편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살림을 이따 이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란, 야, 우리 자매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고 그냥 교제에 나갔을까? 걷어붙이고 말이죠. 아내의 허물을 내가 담당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설거지 싹 해놓고 청소 싹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오면은요, 내가 이거 다 해놨어. 이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다 안아주고 볼에다가 뽀뽀해주고. 그러면요, 자매가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말은 않지만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싹 트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절대로 정죄하거나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의 잘못이 있다, 허물이 있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물론 권면은 좋죠. 안 들으면 내가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취미 생활이 뭐냐? 설거지입니다. 그 설거지 싹 하고 설거지 끝!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해보세요. 그것도요, 재미있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닦이는 그 모습, 그것에 딴 얘기죠. 사랑. 아내한테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의 것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을 순종 못합니다. 아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입니다. 다른 태양빛을 빚은 것만큼, 태양빛을 받은 것만큼 되비칩니다. 태양빛이 적게 비치면 다른 빛을 적게 비칩니다. 남편의 사랑이 작으면 아내도 그 사랑을 적게 비칩니다. 되비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사랑이 없어. 그건 남편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가슴이 큰 거예요. 감싸 안으라고. 그죠? 감싸 안으라고. 왜 그랬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감싸 안게 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랑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 안 하면 어떡하느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기도가 막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저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만약에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상담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쭉 하는데 하는 내용 속에 남편이 자기를 다른 자매 여기는 것만큼만 자기를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요? 다른 자매들이 무거운 거 들고 가면요, 얼른 쫓아가서 남편이 얼른 쫓아가서 아유 자매님 제가 들고 갈게요. 그런데요. 근데 자기가 들고 가면 그래 네가 들고 가. 그런데요. 너무너무 속상하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아마 개 중에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자기를 때린대요. 그리고 괴롭게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돼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성경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날부터 어떤 남편이 괴롭게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괴롭게 하는 남편이 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만 읽으세요. 남자들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해가지고 혹시 눈에서 눈물 빠치게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그런 헌물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는데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자기 아내한테부터 잘해라 그 말입니다. 귀히 여기고 잘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서는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말라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눈물과 그리고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가리우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둘이나 셋 안 주고 하나만 준 줄 아냐? 하나만 준 그 이유는 경건한 자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넉넉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아내를 하나만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은 아내를 하나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아내, 실은 이 성경 아내들은 읽지 말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혹시요 아내들이 이 성경 가지고 또 남편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여기 보라고. 그건 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만 보세요. 그냥 그거 안 읽고 건너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기 위한, 정죄하기 위한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남편들아, 그냥 남편에게만 줬지 아내가 남편입니까? 자기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형제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가페 사랑. 그래서도 세상에서도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도록 먹고 살 거 다 주시고, 다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주셨잖아요.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남편은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혹 남편이 나는 이렇게 돈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요, 그건 거래입니다. 그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돈을 줬어요. 물건을 안 줘. 왜 안 주냐고 할 수 있죠. 그건 거래예요. 그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것. 우리가요, 평생 아내에게 사랑을 다 줘도 못 주고 갑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사랑 갖고 있다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있는 대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있는 대로 다 주고 가세요. 그걸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최고의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어머니한테 어떤 이렇게 막 심지어는 욕을 한다든지 막 엄마를 괴롭게 한다든지 그러면요, 자식의 가슴이 멍이 듭니다. 인격이 이 자녀의 인격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클 때에 그 자녀들이 안정된 가운데 올바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남편은 좀 줘라도 괜찮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또는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순종, 복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요, 그리스도의 율법 105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만큼 내가 축복을 받는 건데,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입니다. 순종하고 복종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회방이 된다면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디도서 찾겠습니다. 디도서
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디도서 2장 4절 5절.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남편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혹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주 안에서. 만약에 주일날 못 나가게 한다. 그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까지 6천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잖아요. 이 신앙에 관한 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조모임에 간다, 또는 구역 모임에 간다, 또는 전도 집회를 한다. 그거는요, 남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물론 자기가 가정에서 할 일은 제대로 해놔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제대로 안 하고 완전히 남 말대로 교회에 미쳐갖고 완전히 집안 살림은 그냥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주부 도박단에서 좀 놀았지만 이제 그것도 다 끊고, 그죠? 옛날에는 좀 멋내고 그런 데서 좀 놀았지만 이제는 다 끊고 정말 단정하게. 제대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면 남편도 실은 그걸 봅니다. 그 행동을 보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역시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 복종, 순복해야 어떻게 하느냐?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남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내의 행위가 어떠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말이 좋아요, 아내가. 막 그냥 남편에게 순종, 복종을 안 해. 그리고 남편을 막 쥐어 흔들고 너나 잘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보라고, 세상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 들어. 그러면요 남편이 채널을 딴 데로 바꿔버립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셔요? 전도서 7장.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렇죠. 네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걸 안 하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느냐?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둘 다 구원을 받아야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남편이 구원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 앞에 정말 소원을 두고 울어본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남편을 구원받게 주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잖아요. 왜? 아내의 행위가 못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물론 남편 중에서도 정말 강팍한 남편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남편을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여자는 절대 감당치 못하니까. 자기밖에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당해야 됩니다.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셔요? 자기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예. 그래서 남편이 구원을 받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가정, 부부간의 이 사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근본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이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화장실을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장소가 틀리잖아요. 똑같이 갑니까? 그렇잖아요. 목욕탕을 가더라도 들어가는 데가 틀리잖아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전도인이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1대1로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하면 문을 열어놓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위치에서. 아이고, 그러면 여자가 손해 아니냐? 절대 손해 아닙니다. 만약 저보고요, 너 태어나려면 남자로 태어날래, 그렇지 않으면 여자로 태어날래 라고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여자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싶어요. 물론 여자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 된다는 사람이 많지 여자가 남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남자들이 많을까 여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아요. 죄를 먼저 지은 것도 여자지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더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가정에서 여자가 구원받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얼굴 마담입니다. 저도 얼굴 마담이에요. 그냥 앞서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대언할 뿐이지, 실제로 많은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호수의 그 아름다운 백조가 그 밑에 열심히 젓는 이 물갈퀴로 젓는 이게 없으면 물에 빠집니다.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숨은 일꾼들이 바로 자매들이잖아요. 그게 없이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절대로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나는 억울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면 남자 여자는 사라집니다. 그잖아요? 천사처럼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예, 그때 가서는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아마 형제보다 자매가 상을 더 많이 받아서 주님 앞에 훨씬 더 앞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겠죠. 응? 뭐 그때 가봅시다. 두 번째, 자, 부부간의 사랑을 지금까지 얘기했고, 두 번째, 질서 그리고 화목입니다. 이 질서, 예,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1장 봅시다.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이게 뭐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무슨 관계냐? 쓸데가 없어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순종, 복종, 순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하는 것이다. 항상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는 복종, 순종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순종, 복종한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순종, 복종하셨습니다.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칼로 찌르면 피가 나요. 배가 고프해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고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너도 그렇게 순종, 복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순종, 복종하셨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졌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거기까지 한번 달려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순종 복종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맘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맘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나 못해? 예? 나 못해. 딴 사람 시켜.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틀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셔요? 만약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맞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실은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에게 맞먹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그거를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게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에게 맞먹는 그런 게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맞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뭐라고 말했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말입니다. 다리가 가자는 대로 머리가 갑니까? 머리가 가자는 대로 다리가 갑니까?
그잖아요. 머리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엇이냐.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이제 뒤따라오는 몸통이라고 볼 수 있죠. 가정에 부모가 머리고 자녀가 뭐예요? 몸통입니다. 뒤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뭐하는 관계예요?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도 또 훗날 이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될 때 그게 완전한 사랑이 된다 그랬죠? 자녀를 사랑할 때 목숨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잡아 바쳐라. 응? 그러면은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 관계, 그 관계가 옳은 관계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끼리 제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꽤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제사상 차려놓고 뭐 거하게 뭐 차려놨다고 뭐 자랑하고 뭐 하지만 결국 지들이 먹으려면서, 만약 조상이 와서 먹으면 그렇게 안 차릴 거래. 만약에 죽었던 부모가 와서 여기서 만약 와서 진짜로 먹는다면은요 절대 그렇게 안 차린대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그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부모에게 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 그잖아요. 그 질서가 있고 가정에 화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다 그렇게 얘기죠. 가화만사성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이 세상적으로 잘 산다 그러면 뭐예요?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냐? 그렇지 않죠.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질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이게 있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사람들은 전부 불행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옛날 공산주의 있었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요, 그 자체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 어떤 질서, 부모와, 그리고, 모와, 이런 것은요, 오히려 때 묻은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그렇게 가정 속에 살더라고요.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방글라데시. 그렇죠? 방글라데시. 얼마나 못 살아요.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느냐? 행복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 그것에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중에 재산 때문에 형제들까지 싸우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고 그잖아요.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집이다 말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잠언 17장 1절 봅시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라는 게 진주성찬입니다. 진주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이죠. 우리가요, 그 잠언 찾았으니까 잠언 16장 찾읍시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내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게 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졸 시간이 없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우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며 거룩하겠어요? 우선 우리 이웃을 그렇게 해야 되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예, 자기 남편, 자기 아내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두 번째가 자식입니다. 예? 세 번째가 친척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우리 교제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이 화목하고 안 하고, 예, 여러분들 뭐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뭐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접촉을 안 하니까. 실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속에서 어떤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뭐 112구역 자매들하고 뭐 시기하고 다투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구역에, 그 조에 자매들하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러죠? 미움도 있고, 그죠? 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바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화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우선 가정부터. 그럼 가정부터 화목을 이루어내려면 싸워야 돼요? 다퉈야 돼요? 예. 싸워야 돼요? 예. 화목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투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잠언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투는 남편과 같이 살지 마라. 그런 말이 없더라고. 근데 뭐냐? 다투는 아내하고는 같이 살지 말래요. 항상 다툼이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아내나 부녀나, 영어로는 전부 wife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저도요, 누가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나를 건드니까. 그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딱 들어왔어요. 건들긴 저쪽에서 건드렸는데 미움이라는 게 나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죄지요? 그죠? 잘 보세요. 원인은 저쪽에 있는데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가정에서 다툼, 세상 사람들 말로 가정불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건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뭐 아내 때문에도 생기겠습니다만 대개 세상에서 보면 우리 뭐 형제자매들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보면 95% 이상이 전부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원인은 남편에게 있는데 부부싸움은 누가 하냐? 아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부부싸움의 시작이 잔소리입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걸 뭐라 하냐? 이어떨어지는 뭐라고요?
물방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보세요. 이 잠 못 잡니다. 아내의 잔소리,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24절입니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형제들은 이런 성경 몰라야 됩니다. 예.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같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은 성경이 좀 두꺼워진다 할지라도 잠언에 꼭 2번씩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잊어먹지 말라고.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그 앞에 잠언 21장 봅시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움막은 그만두고 차라리 노숙자로 사는 게 낫다 그럽니다. 에이,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있어요. 19장 봅시다. 19절. 19장이 아니고 19절. 자매들만 또 같이 읽읍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노숙자지 뭐예요. 혹 다투는 그 원인을 형제가 갖고 온다 할지라도 다투지 마세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화목이 깨어집니다. 가정에서 화목이 깨지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응? 다만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남편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응? 여보, 응? 실은 당신이 이랬을 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당신을 정죄하지 말고, 그게 이제 나전달법이라는 거예요. 말을 또 그 잘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왜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 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나전달법이에요. 상대방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라고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운 얘기를 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는요, 남편의 가슴속에 탁 박힙니다. 그런데요, 잔소리 하잖아요. 한 얘기 또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또 잔소리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모아서. 자매가 안 계셔서, 자매가 없어서 지금 하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요, 저도 그래요. 자매가, 그럼 이 자매한테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만 하세요.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는 먼저 또 그러고. 내가 그렇게 완전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있겠어, 지금. 속에서 정말 한탄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고 여자는 모양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소리 좀.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면 저는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 이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걸로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들 생각은 여자가 딸이 주나 사유지가 주나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여자들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장모님이 왔다 가셨는데 가시고 났는데 기분이 와이프 엄청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그 나중에 그래서 내가 저녁에 물어봤어요. 왜 장모님 왔다 갔는데 기분이 안 좋으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오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봉투에 넣어갖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안 했냐. 당신은 어떻게 느껴? 라고 물어보면은 그 느낌을 잘 말을 표현이 못해요. 어떤 의무라든가 책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잘 상기시켜 주는데 저한테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슬픔, 상실감, 곤란함 이런 것들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정말 말이 많아요.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래. 그죠. 남녀가 아니라 인종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 전혀 다른 인종이지 않겠나? 이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진짜 한국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다른 인종이니까 이건 다른 언어를 내가 랭귀지를 다른 언어를 배워서 별도로 이건 내가 그 접해야 될 연구 대상이지 않겠나? 남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화다. 서로 다른 대화법은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 30년째를 맞은 공경란 강일구 부부도 그런 경험을 이미 겪었다. 제가 아프다고 그럴 때 우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 가보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병원에 가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에 가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프댔는데 그러면 야 날들을 어떡하라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서 맞아. 저 말이 맞는 말인데 도대체 내가 충족되지 않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그거 갖고 사실 싸운 거거든요. 난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싸웠는데 뭐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둘이 결론을 내린 게 제가 아프다고 그럴 때 남편이 어디가 그래 관심을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저기 젊을 때 호 쎄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 그런 게 필요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남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출발하기 시작 직전까지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어도 그 습관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방법을 쓰는 게 4시에 출발을 해야 되면 3시 반부터 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걸 미리 챙겨줍니다. 챙겨주면은 이제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또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전략이었어요. 네. 서로의 외모가 다르듯 남성과 여성의 대화 방식도 다르게 진화해 왔다. 한쪽은 목적을 중시하고 한쪽은 정서적 관계를 우선시한다. 이런 차이만 인정한다면 남녀 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But if you expect your partner to be like yourself, you'll always be frustrated. Think, why are they not doing this? Why they should be thinking this way? They should feel this way. And that's the way you think and feel, not the way they do. And it's the differences that create the attraction. It's the differences that create the passion. So if you fall in love with somebody and you have chemistry, that automatic chemistry that just generates all those hormones, it's because that person is different from you. 되게 결혼할 때는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 끌린다는 거죠. 그죠? 결혼할 때는. 만약에 자기와 똑같은 거라면 똑같은 사람은 서로 안 끌리는 거예요.
자석도 N극과 N극은 서로 튕겨내고 N극, S극 됐을 때 서로 붙듯이 대개 가정을 보면은요 성격이 상반돼요. 되게 그렇죠? 그래야 서로 끌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끌리는 그 상대방의 다른 점들을 서로 인정해 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편들이 잘 못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가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그죠? 님은 먼 곳에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안 하면 여자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표현을 해줘야 아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예요? 표현을 안 해도 아는데 서로 다르다고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런 속에 이 질서 그리고 이 가정에서의 화목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 가정의 어떤 두 기둥 속에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가는 그 자녀들은 올바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에서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 인자를 보면 작대기 하나 넘어질 듯한데 어떻게 해요? 딱 받치는 게 있죠? 받치는 것이. 요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제 남자거든요. 남자고. 요 받치는 게 뭐예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아내를 지을 때 뭘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배필로 지으라고 그랬죠. 배필. 배필. 배필이 영어로 뭔가 봤더니 배필이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뭐라고요? 헬퍼. 해퍼 말고 헬퍼. 돕는 자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뭐를 돕냐? 원래 남편을 남자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으셨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자를 지었고 그 남자를 도우라고 남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우라고 여자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예? 거기가 중요한 위치예요. 예? 우선 남자는 가정에서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까지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마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 이 내 집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을 돕는 배필 둘이 함께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남자 혼자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남자 혼자 살면서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힘들어요. 옆에서 아내가 거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생활이라 했어요. 가정에서 말씀생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말씀생활은 말씀을 읽기, 듣기, 묵상하기, 그리고 암송하기, 이 네 가지가 말씀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얼마만큼 한 만큼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을 받는데 이 신앙생활 중에서 이 말씀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생활. 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보면은요, 시험 볼 때 그 정답을 쓸 때 얼마만큼 정답 써요?
아는 것만큼 쓰는 거예요. 아셔요? 수영도 있잖아요. 배운 것만큼 수영하는 겁니다. 배운 것만큼,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결국 하나님 알려고 계속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듣기, 그 다음에 읽기. 말씀을 읽는 것은요, 실제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동에게 한꺼번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는 것은 내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요. 말씀을 한 석 장을 읽었다. 1장, 2장, 3장을 읽었다. 그 말씀이 다 내게 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게 남는 말씀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읽어보면. 와서 내 가슴을 찡하게 움직이는,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말씀이 있다고요. 있지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있지요? 예, 읽어본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럼 있으면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직장 갈 때에, 그걸 이제 차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차 운전대 위에다 놓고 신호등 바뀔 때 한참 기다리면은 그거 그냥 읽는 거예요. 묵상이죠. 묵상이죠. 대시에 그만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자기 직장 그 책상 위에다 찍 붙여놓고 근무하다가 또 이렇게 위쳐다보면 말씀이 있어. 그럼 다시 또 씹어. 그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자잖아요. 그럼 주야로 묵상하는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에게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걸 갖고 하루 종일, 그걸 암송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를 계속 가지고 살아. 또 집에 가서 말씀 읽으면은 또 그게 나오면은 또 이제 내일 그거 갖고 또 살고. 그러면요, 제 경험은 그거를 대내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화 안 내고, 그냥 이겨나가져요. 아셔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딱 중심이 딱 해줘요. 말씀이 나를 지켜요. 어떤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딱 물리칠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50개 암송한 사람과 500개 암송한 사람하고 또 말씀을 5,000개까지야 못하겠죠. 한 1,000개 암송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생활이 달라요. 전도도 다릅니다. 전도도 달라요. 일부러 저는 어떤 전도사나 목사 상담하려고 하면은요, 말씀을 암송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요, 몇 말씀 쫙 암송해서 상담을 하면은요, 이 목사나 전도사 기가 팍 죽어버려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상대방을 끌고 오려면은요, 상대방이 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쫙 해갖고 그러면은, 이야, 대단하다. 완전히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올바른 맨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까? 그래볼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그게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예로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 공부하려고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나 독서실 가서 공부할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엄마 아빠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고 집에 가면 너 혼자인데 조용하고 독서실보다 얼마나 더 독서실보다 조용하고 좋아? 응? 집에 가서 해. 뭘 돈 버리고 그래. 그랬지. 엄마, 우리 집은 마귀가 많아요. 응? 우리 집사는 우리 집사는 딱 구분반 뭐 마귀가 많아? 예, 텔레비 마귀, 소파 마귀, 침대 마귀, 냉장고 마귀, 인터넷 마귀, 싸이월드 마귀,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마귀야? 물론 그게 마귀는 아니죠. 마귀는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이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유용한 매개체도 되지만 또한 마귀가 이용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아주 유용한 매개체지만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되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칼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이 식칼이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이 칼이 말이죠, 나쁜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그거는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게 있어요. 집에 갔어 이제. 그랬더니 집에가 아무도 없어. 텔레비전 마귀가, 야, 너 피곤하지? 30분만 보고 해. 아이, 그래, 재밌는 거 하지? 30분만 보고 해야지. 진짜 30분만 보고 이제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되니까요, 좀 나른하고 피곤하잖아요. 침대 마귀가. 야, 마음이, 이 정신이 몽롱해갖고 공부 잘 안 돼. 딱 30분만 자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지. 아, 그래, 맞아. 잠은 30분만 잡니까? 한 1시간 잤어. 일어나니까 이제 냉장고 마귀가, 야, 출출하지? 요 꺼내 먹고 해. 또 꺼내 먹고. 또 이제, 이제 됐어. 공부 좀 해. 책상 앞에 딱 앉으니까 또 이제 누가? 인터넷 마귀가, 너한테 메일 왔을지 몰라. 열어봐. 열어봐요.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 그 답장해주고, 싸이월드 마귀가, 야, 너 뭐 이거, 친구 뭐 이거, 들어갔어요. 어쩌다고 줬다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와버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일 시험 볼 놈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시간만큼 전부 다 버렸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혹시 이 텔레비전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마귀의 어떤 매개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이 말씀 생활.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조모임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요, 속상해 죽겠어요. 집에 와서 내가 성경을 펴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저는요, 배필로서 빵점이에요.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예전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미겼듯이 이번에 아내가 해야 될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 생명과를 미기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먹습니까?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직장에서 딱 갔다 오면은요, 막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막 발에서 냄새는 콜콜 나는데 씻지도 않고 소파에 딱 앉아갖고 뭐 찾죠? 남편이? 잘하시네, 리모컨. 네, 리모컨. 그런 남편에게 여보 이리 와보세요. 그 냄새난, 펄펄 나는 냄새난 발. 내가 저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오늘은 좀 발 좀 씻혀주자. 예? 예수님도 발 씻겨줬는데 자기 남편 발 하나 못 씻겨주겠어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여기 좀 앉으세요. 양말 싹 벗기고 그리고 아주 비누로 깨끗하게 닦고, 그죠? 그냥 머리털로는 못 씻을 망정. 성경은 머리털로도 씻잖아요.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그러죠? 향수 찍찍 뿌리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아유,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데, 뭐 입 맞추면 어떻게? 성경에는 발에도 입 맞추는 일이 있는데, 그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남편은요, 기가 어쓱, 응? 어떤 남편은, 미쳤나?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이야, 그런 서비스를 언제 한번 받아봤어요? 왕이 된 기분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소파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해야 소용없어요. 기분 좋을 때, 여보, 먼저 성경 읽다 마는 거 있죠. 우리 그거 한 30분만 읽고, 그리고 텔레비전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럴까? 예, 그럴까? 넘어가는 겁니다. 생명과를 미기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면은요, 이 성경을 안 읽고는 그날 하루를 보내기가 이 안 닦고 지내는 것처럼 깨끗음에서 못 지나가는 겁니다. 아셔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럼 남편은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예? 아내가 꼭 안 하더라도 남편은 이 말씀 생활, 이게 지금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혹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어떤 자매는요, 남편이 기도하지 않고 침대 위에 올라오면 못 올라오게 한대요. 못 올라오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기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요, 자기 자식들 방에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여보, 큰애가 지금 힘들어요. 당신 큰애 손 붙잡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밀어넣고 문 닫아버려. 멋쩍게 들어가고 처음에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래, 아빠랑 같이 기도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받쳐주는 역할. 예? 사람 인자, 이 받쳐주는 역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받쳐주는 역할. 아내가 해야 될 역할. 그게 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자식들도요, 손붙잡고 자기 아버지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 예, 그 기도에 변화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도 생활. 전도 생활. 어떤 집은 그래서 아버지 생일을 1년에 몇 차례씩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생일 때마다 가까운 사람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라고, 저녁 식사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왜 무슨 일로 초대했냐고. 실은 우리 애 아빠 생일이라고, 생일도 아니면서 생일이라고. 그랬냐고. 그런 줄 알았으면 사고 올 걸.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 이게 실은요, 미개해야 됩니다. 예전에 동막골, 예? 뭐더라? 어떤 영화가 한번 있었어요. 예, 동막골.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제 촌장이 그 북한군들하고 이제 남한군들하고 뒤엉켜 있을 거기에서 이 북한군 그 이제 장교가 그 촌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막골 동네 촌장 얘기를 아주 잘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합 주고 이렇게 해도 부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촌장 말은 그렇게 촌장을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촌장이 하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잘 미겨야지. 그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아이들 전도하는 데도 있잖아요. 미기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너 누구 전도할래? 잘 사람 없어. 그래, 그러면 네 말을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네 친구 한 명 데리고 와. 그래갖고 진탕 미기는 거예요. 탕수육이 뭐니. 그럼 그거 먹은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그런다가 이제 다정다감하게 더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런 전도. 실은 가정에서 이 교제하면서 있잖아요. 서울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가정 교제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가정 교제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 김 과장 내 전도를 하려고 몇 번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번 전도 집회에도 나 데리고 올 사람 없고 김 과장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빠가 기도 부탁을 하니까 아이들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빠 저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김 과장 꼭 좀 저기 하게 전도 집회에 오도록 좀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이 두 아이들이요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 집회 얼마 앞두고 김 과장이 하는 말이, 아니 요즘 가자 소리 안 해요? 아니 그래 이번에 집회 있는데 갈 거요? 이번에 좀 가볼까 했는데 왜 말도 안 해? 오히려 거꾸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기로 이제 이 스스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김 과장이. 얼마나 좋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꼭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 기뻐요. 되게 재수 없이 여기에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게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게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 이번에 김 과장이 스스로 간다고 했어. 너희들 기도했냐? 예.
아빠가 기도 못하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호!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아이들이. 그래서 그 형제가 간증하는데 내가 부끄러웠다고, 본인이 부끄러웠다. 나는 우리 아이들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는 내 아이의 기도를 듣고 아마 그렇게 그 김과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그 틀림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대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짧게 했던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던 형제, 지금은 김영일 형제라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마는, 그 사람 병원에 있을 때 계속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377개로 번역이 됐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온 세계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저걸로 마무리할까요? 이제는 누구에게다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했어. 육신이 건강해서 죄도 짓는 것보다 병이 들어서 죄도 안 짓는 게 어째서 감사하잖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 얼마나 기뻐. 다른 사람 같으면 엄마한테는 그때 구원을 안 한 거야. 너무 감사해서 이 병원에서 나 우울이라도 나 매주 전도하러 다녔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남들은 나를 문자하다고 해. 우리도 문지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huntan해. 얼마나 huntan해. 그냥 없는 내 몸이야. 예. 아유,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고 2부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튼튼해야 이 교회도 튼튼하고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